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연계되어 이어지는 거죠. 우리 여태까지 이제 마가복음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새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지시고 행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전적으로 이루셨고 위로부터 아래로 쪼개지는 역사,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임하는 역사,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대관식이 벌어지고 거기서 그 백부장의 눈을 뜨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임재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보여주는 것으로 끝이 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은 그렇다라고 보게 되면 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은 왜 존재할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의 사건을 보고도 화가 보고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그 4명의 화가들을 그리는 그림들이 다 다를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애를 이 요한복음과 마태와 마가, 누가가 각자의 그 자리에서 그것을 관점에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다양하게 소개가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됐습니다. 누가복음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을 할까 보면 누가복음은 1장 1절부터 4절 보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도행전에도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1장 이 초반부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1장 1절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사도행전이 시작하죠. 내가 먼저 쓴 글이 뭡니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데오빌로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의 일을 내가 너에게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시작이에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데오빌로 가카에게 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도행전도 똑같이 되고 있어요.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 자체가 유대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헬라식 이름이지. 그러니까 결국 이 누가복음이 읽혀지고 보내지고 사람들이 이 낭독을 들었던 공동체는 다 이방인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데오빌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소개했던 그 복음서는 이렇게 끝나요. 누가복음은 어떻게 끝나냐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엠마오 도상에서 이제 실망하고 낙담해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서 있던 두 제자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나 주십니다. 누가복음 마무리가 24장이에요. 한번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의 끝은 24장 13절부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이게 어떤 물리적인 차원의 것도 되겠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아직 깨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깨닫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그 24장의 25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감겨 있다라는 건 뭘 의미했냐면 그들이 그러니까 모세 오경부터 예언서부터 시작해서 시편 모두 다 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이잖아요. 구약에 약속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를 이 사람들이 아직 눈이 어두우니까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창세 때부터 하시는 그 큰 일에 대한 관점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32절에 보면 그들이 그 설명을 듣고서 어떤 일을 경험하냐 하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 가운데 뜨거운 게 올라오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셨구나. 그래서 이제 감격이 오는 거죠. 바로 구약에서 에덴 동산부터 시작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이 바로 창조하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삶, 나라, 공동체.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걸 다 듣게 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그 두 제자 빼놓고 나머지 제자들한테 또 나타나세요. 그래서 또 뭘 하시냐 하면 또 똑같은 일을 하세요. 44절에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이 결국 제자들 두 제자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이야기는 모세 율법부터 선지서 그리고 시편에 이르는 그 모든 구약성의 내용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그것을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 구약성의 배경에서 성취로서 예언과 성취로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것의 증인이다.
이게 지금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과연 뭐의 증인이냐?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셨다의 증인이 아니에요. 바로 어떤 것의 증인이냐면 하나님이 태초부터 하신 그 놀라운 일과 열심과 계획과 이야기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깨달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이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죄사함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누가복음뿐이 아니라 사도행전에도 죄사함의 세례, 회개 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죄사함이라는 게 어떤 대속이나 속죄의 의미가 아니라 자유, 풀어놓는다라는 뜻이 이 원어에 담겨 있어요. 자유와 회방이라는 거죠. 회방. 그러니까 이제부터 죄와 악과 세상의 소나기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해서 더 이상 그 죄의 속박이나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삶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그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뭘 하는 역사죠? 예수님이 이사야의 책을 들어서 회당에서 읽으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펴서 읽으신 부분이 이사야의 말씀이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반복되어 나오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를 풀어주는 그러한 역사를 하기 위하여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풀어주고 드디어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그 해방의 역사. 그래서 다시 새로운 아담을 통해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복권시키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어떻게요?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세요.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들이 본격적으로 해방의 역사가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거.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럼 그 능력이 뭘까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그 일을 하신 것처럼 너희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너희가 그 일을 하게 되리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해방의 역사의 일을, 내가 한 그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그게 지금 사도행전의 첫머리의 시작이에요. 바로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는 거죠.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역사. 이제 드디어 그 40일이 이제 그런 관계의 이야기를 해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고 자유를 이야기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40일째 될 때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과 5절까지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열흘인 거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열흘이 지나면 너희가 물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뱃속에서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그 경험을,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보면서 뭘 느끼냐면 성령이 자유와 해방과 우리를 소속을 바꾸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우리를 묶여있는 우리 사슬로부터 우리를 풀어내시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동시에 또 뭐가 같이 여기 기록되어 있냐면 그냥 단순히 해방과 자유나 어떤 은사나 방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고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까지 흘러오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큰 이야기예요. 그걸 보고 어떻게 됐다고 했죠? 눈이 떠졌다, 마음이 열렸다,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건 그냥 감정이나 권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뭘 알게 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큰 이야기에 내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이야기, 하나님의 그 태초부터 끈질기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인간된 자녀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이 그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피크를 이룰 때 그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와닿고 그것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으로 와닿을 때 그럴 때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냥 감정과 권능으로 자유와 이게 아니라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그 이야기에 내가 감동되고 그 이야기가 실제로 믿어지고 가슴 뛰기 시작할 때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요한복음 보게 되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 보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에 그 이처럼이란 단어가 얼마나 무거운 단어인지 몰라요. 그 이처럼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까지 이르는 그 기간 동안 구약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폐륜과 우상 숭배와 가증스러운 짓과 음란과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든지 그들을 그냥 포기하셔도 괜찮은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심지어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심판하셨잖아요. 그들 가운데 죄악을 씻어내고 다시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하여 바벨론 그리고 아시리아에게 멸망까지 시키셨어요. 그 일이 그냥 인간의 벌한 걸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어떤 신이 됐냐면 무능한 신이 됐어요. 세상 가운데 무능하고 조롱받는 신이 된 거예요. 유대인이 망하는 것 때문에. 근데 그걸 감당하셨죠. 그리고 십자가라는 수치까지도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란 존재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상처를 엄청 입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상처를 입겠어요? 아니죠. 사랑할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사랑할 수 없을 정도의 엉터리 같은 대상을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는 건 그 마음 가운데 엄청난 상처를 감내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하나님이 구약 성경부터 해오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 그 말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하나도 못한 게 없어. 보면 다 하나같이 타락하고 죄를 짓고 계속해서 반복돼요. 좀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또 다시 시작이고 나아지는 것 같다가 또 타락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한 감동이 결국 베드로가 우리가 나중에 성령을 받고 이 설교를 하게 돼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000명, 3,000명씩 회심을 해요. 근데 이 어부가 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아무것도 잘 모르잖아요. 그 당시에 무슨 성경을 검색할 수 있겠어요? 이 책처럼 들고 다닐 수가 있겠어요? 다 두루마리에 되어 있고 회당에서 낭독해 주는 게 다인데, 양피지에 적힌 성경 말씀이 그 분량이 얼마나 부피가 크고 그 가격도 얼마나 비쌌는지 그게 다 손으로 썼으니까 그걸 어부가 뭐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어부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해요. 사도행전 3장 13절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18절 그런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였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21, 22, 23절 보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빨리 읽어서 무슨 이야기인가 싶은데 결론은 하나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선지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곳곳이 다 인용이에요. 구약의 역사를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놀라운 구약의 역사들을 이야기해내고 있어요. 베드로 안에 커다란 그림이 있는 거예요. 커다란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신앙이고 믿음이고 알미고 복음의 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혼자 구원받았네, 난 천국 가, 이게 아니에요. 태초부터 시작하신, 이스라엘 백성부터 시작하시고 아브라함부터 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과 수고와 오래 참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성취되었다. 드디어 그 드라마가 설명되고 믿어지고 감격되는 거예요. 믿음이 크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큰 이야기에 자기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뭘 보게 되냐면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태초부터 말세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 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감격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보면 그가 요한복음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표현이 얼마나 창세기스러워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빛이 있으라. 이런 모든 창세기의 이야기와 언어들이 요한 사도 요한의 그 요한복음에서 풀어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복음을 어느 차원에서 설명해요? 나 구원받았네? 나는 죄인이지만 구원받아서 영원히 천국 갈 거야? 이 차원이 아니라 태초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이 결국 요한계시록까지 쓰게 되죠. 바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게 바로 우리 신약성경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종말까지를 풀어내는 그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그림과 큰 역사와 그 큰 스케일을 담은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게 보이니까 지금 안에 보이는 일희일비하거나 뭐 눈앞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 1, 2, 3, 4 보면 다 요한이 쓴 거잖아요.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태초부터 말세까지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실 때 얼마나 많이 참아내셨으며 얼마나 용서하셨으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게 없다. 사랑밖에. 그리고 그 큰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스케일을 본 우리는 이 조그만 것에 흥분하고 조그만 것에 분노하고 우리가 죽으면 진짜 별것도 아니고 1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내고 복수하겠다고 짜증내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라. 이 말 한마디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큰 그림을 가지게 되면 작은 것에 대하여 연연하지 않게 돼요. 우리가 나이가 한 100세 돼봐요. 그러면 10살 때 흥분하고 울고 아주 그냥 뒤로 자빠지던 일, 그 일이 100세 나이 노인에게 아무런 흥분을 주지 못해요. 100년만 살아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다른 관점을 갖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작아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에 내가 빨려 들어갈수록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하게 되고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난 단 하나도 보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은혜다. 그게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경험한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그 감격을 가지고 드디어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는 거예요. 종말 때까지. 근데 제자들이 아직은 그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묻냐 하면 6절에 이런 말을 물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 시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죠. 그건 뭐냐면 로마가 물러가고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처럼 예수님이 왕좌에 앉으시면 제가 우편 좌편 아니야 내가 좌편 우편이야 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완전히 바닥을 쳤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못 박히실 때 나 모른다고 도망갔지 않아요. 자기는 이제 그 왕국이 회복된다고 해도 거기에 어디에 자리를 앉겠다라고 이야기할 그럴 어떤 깜냥이 이제 안 된다라는 걸 스스로 다 알게 됐어요. 다만 이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킴으로 하나님의 예언서에 나온 시온의 영광과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놀라운 예언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하나님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승천.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들이 막연히 그냥 하늘을 보는 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아직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하나를 8절에 던지고 가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써내려 가시겠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계획하신 거예요. 그들은 엄두도 안 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이야기에 그들을 초대하신 거예요. 그걸 증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너희가 그 일에 참여하여 그 일을 감당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사명을 가지고 살게 되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써내려 가신다. 그게 그들의 삶의 사명이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얼마나 스케일이 작다. 얼마나 스케일이 작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천국 가려고 내가 구원받으려고 내가 위로받으려고 내가 평안함을 얻으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고작 뭐 80년 길에 100년 사는 개인의 차원으로 복음을 축소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태초부터 종말까지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어느 교회 건축 현장에서 3명의 벽돌공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벽돌을 쌓고 있었어요. 그때 지나가던 행인이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벽돌공은 보시다시피 벽돌을 쌓고 있죠? 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사람은 하루치 일당을 벌고 있습니다. 초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요. 세 번째 사람은 저는 지금 대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완공되면 이 성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하나님의 영적인 정말 보고가 되는 그런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죠. 똑같이 벽돌을 쌓아요. 근데 거기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있는 것과 없는 거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의미도 없어요. 내가 뭘 하는지 그냥 쌓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일당,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 자신을 지배하고 끌고 가는 이야기는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 이야기밖에 없어요.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이야기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이 벽돌을 쌓는 일을 통하여 하실 일에 대한 그 이야기와 기대가 그 사람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그가 하는 그 일이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담겨있는 이야기가 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가 어떤 차원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전혀 다르고 의미도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잊어버리고 살면 언제나 우리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게 다예요. 하루하루 사는 것뿐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위에서 바라보시면서 커다란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볼 때 하나님과 사이클이 다르잖아요. 아니, 주파수가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커다란 일 가운데, 경륜 가운데, 이야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구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수준의 이 조그만 이야기로 들어오시기를 초청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커다란 이야기로 나를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나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이 조그만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이 일, 정말 보잘것없다는 한탄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커다란 이야기 가운데 내가 하는 이 일을 바라보게 되면 나 혼자 욕심 차리고 나 혼자 잘 되고 눈앞에 보이는 것을 흥분하고 저 사람한테 욕하고 화내고 그럴 필요가 없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못 보고 있으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그러지. 어떤 목사님이 위암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병실 문 밖에는 면회사절이라는 글귀가 붙어 있었는데 그 밑에 이런 글이 붙어 있었어요. 다만 불신자 친구나 친지는 허락합니다. 근데 마침 이제 불신자, 교회 안 나가는 친구가 있어서 면회가 돼서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친구는 치근한 생각이 들어서 이 목사 친구를 바라보면서 물었습니다. 어떤가? 이 목사님이 말했어요. 죽을 병에 걸렸지. 누구나 한 번은 죽을 병에 걸리는 법인데 내가 조금 먼저 걸린 셈이지. 그 친구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어째서 기독교 신자한테는 사절된 면회가 불신자인 나에게는 허락되었는가? 이 목사님이 친구의 손을 잡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신자는 다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지만 자네 같은 불신자는 만날 수 없기 때문일세. 친구가 목사 친구한테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자네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가? 목사 친구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있다고 믿네. 자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예수 믿지 않겠는가? 친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자네가 믿는 예수를 믿어보겠네. 어떻게 하면 되겠나? 목사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를 해주면서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반드시 교회에 나가게. 그리고 이제 됐으니 빨리 나가게. 친구는 목사 친구를 바라보면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서두르는가? 이 목사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 그때 만나서 나머지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다시 못 만날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봐야지. 만약에 이게 지금이 다다. 내가 병 걸린 거에 대한 불행, 내 인생 쫑났다라는 그 이야기와 관점만 가지고 살면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겠어요? 절대 안 나오죠. 다른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더 큰 영생과 종말과 재림이라는 커다란 이야기가 그 안에서 살아 숨쉬니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야기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진리로 믿어질 때에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에 사로잡힌 사도들이 드디어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도망갔던 쫄장부들이 아니라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자신들이 두려워서 그 방의 모든 문을 닫고 거기에서 전전긍긍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되지?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 죽게 생겼어. 이제 내 인생 꽝이야. 그런 자신들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혀서 세상에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의 마음이 아직 깨닫지 못했으나 눈이 열리면 그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어떤 내 판단이 옳다 또는 어떤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아니면 어떤 도덕적 교훈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그건 뭐냐 하면 내 이야기 안에서 성경을 자꾸만 소화하려고 하면 성경이 내 수준으로 격화가 됩니다. 그건 내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나를 읽으면 내가 다르게 읽게 되고 내가 변화가 돼요. 성경이 나를 읽을 때 나는 나의 상자와 나의 이야기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상자에 가두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의 이야기를 만날 때 우리가 깊어지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겠어요?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 자신감 있게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깊이와 크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철저하게 알기 때문에 난 죄인의 괴수라도 상관없다. 그러면서 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나 저나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가운데 천국에 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경륜의 이야기의 크기와 깊이에 대한 철저한 감동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시니까 내가 작아지는 거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내가 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문이 나옵니다. 이 기도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그 깊이가 보여요. 복음의 깊이, 그 이야기에 완전히 빨려 들어가 버린 사도 바울의 모습이 등장하죠. 에베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스케일 자체가 달라요. 하늘과 땅이래요 벌써.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 오늘 제가 이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꼭 이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스케일이 하늘과 땅이래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 스케일이 땅과 하늘, 그 다음에 영광이 풍성하게 넘치고 강건하게 하시고,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강렬해요. 넘친다, 터가 굳어진다, 뿌리가 박힌다.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얼마나 풍성하고 풍요로운지 모르겠어요. 그 스케일이 너무나도 감동스럽게 다가오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또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이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영원무궁이래요. 대대로. 무한대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짧은 기도문 가운데 얼마나 스케일이 커요. 하나님의 스케일을 닮아가면, 점점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가면 이렇게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하나님의 넘치는 능력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심과 그 모든 풍성함이 그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울리는 거예요. 그 감동을 가지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기도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문제뿐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러 갈 때, 우리가 차를 탈 때, 우리 가정에 들어갈 때 우리가 손을 대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히 경험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커다란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의 스케일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조그매요. 눈앞에 보이는 문제 하나 해결하는 거 급급하고 마음에 평안 얻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만하신데 우리는 자꾸만 요만한 상자에 마치 그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하나님을 가두려고 해요.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주중의 삶 역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크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박스 안에 넣는 사람들의 아주 큰 특징이 뭐냐면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믿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가지고 뭐 주일날만 하나님 만나거나 뭐 잠깐 예배 때 하나님 만나고 그 외에는 일단은 하나님은 상자 속에 넣어놓고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커다란 스케일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들을 다 우리가 스스로 막아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크신 하나님을 오로지 교회에 계시고 예배에만 계신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크신 하나님으로 다가오기 원하세요. 우리가 여전히 감옥에 갇혀서 나의 이야기에 일희일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커다란 하나님의 이야기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초청하기 원하신다고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기 원하시고 그런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맛보아 깨닫기 원하고 경륜은 가운데 참여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이런 상상을 해보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살아있는 집이라고 생각해 보라. 하나님이 그 집을 다시 짓기 위해서 들어오신다. 처음엔 아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당신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분은 배수관을 고치고 지붕에 물이 새지 않도록 수리를 하신다. 당신은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혀 놀라지 않는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집을 부수기 시작하시는데 정말 끔찍할 정도로 아프고 이해도 되지 않는다.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는 것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이 생각한 것과 완전히 다른 집을 짓고 계시기 때문이다. 즉 여기에 새 건물을 짓고 저기에 바닥을 추가하고 탑을 쌓고 마당을 만드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꽤 괜찮은 오두막으로 지어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궁전을 세우고 계신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직접 그 안에 살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자꾸만 격화시키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리모델링이지 재건축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 부수시고 재건축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사야 55장의 말씀처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감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 가운데 감동이 없고 크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겠어요. 어떤 사람이 수필을 썼는데 그가 생전 처음 바다를 보았을 때 쓴 그 심정을 기록한 거예요. 충청도의 오지 출신이라 청년이 되어서 친구와 함께 처음 바다에 가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림으로도 보고 사진으로도 보고 영화로도 봤지만 실제로 바다를 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대요. 바다를 보고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바다가 그렇게 큰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어려서부터 바닷가에 가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대요. 그가 울었던 이유는 뭐냐면 압도당해서 그래요. 파도가 너무 크고 바다가 너무 큰데 자기가 너무 한없이 작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이, 내가 가진 문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얼마나 작은 것인가, 그게 너무나도 통감되었다라는 거죠. 바다를 보고도 그런 걸 느끼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 바로 그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바로 압도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에 걸맞는 신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바로 우리가 이 크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 그걸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이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우는 마리아, 바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이렇게 말씀해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번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게 10대 소녀에게서 나올 만한 기도일까요? 이 스케일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고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을 것이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고 긍휼하심이 대대로 이를 것이며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리시고 권세 있는 자를 위에서 내리쳐버리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우리 조상에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조상에게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 스케일이 읽으면 읽을수록 보통 크기가 아니에요. 바로 베드로나 마리아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들은 다 이렇게 커다란 이야기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이야기로 믿어진 사람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억지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작게 하나님 믿지 않기 원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감동하면서 나의 작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며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우리의 믿음이 좀 더 하나님 가운데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부밖에 안 되고 별 볼 일 없는 이들을 들어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놀라운 역전의 이야기,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 하나님의 능력의 감동의 이야기가 그들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의 심장이 뛰고 그들의 사명이 있고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일일비하지 않는 대담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크신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 우리가 초대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쓰심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겠다라고 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크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감동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다를 보고도 그 안에 자금으로 감동 가운데 고꾸라지는 이가 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존전 아래에 나의 자금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큰 일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위엄을 만나고 하나님의 크신 손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 가운데에 우리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만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올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그것이 얼마나 깊은지 깨달아 하나님이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